예레미야 3장부터 오늘 읽은 4장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실 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3장을 시작하시면서 어제 말씀에도 보았었지만 율법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혼한 그러한 여인, 남편을 떠난 그러한 여인, 다른 남편에게 그 시간 여인은 다시 본래 남편에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금한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남자들끼리 어떠한 여인의 삶을 어떤 놀이개와 같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율법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내가 다른 남편에게 이혼하고 결혼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의 그러한 행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죄악이라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부된 이스라엘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받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 안에는 그들을 받아주겠다라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3장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특히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돌아올 수 없지만 돌아오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뭐 다른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진실한 회개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시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회개하며 돌아와야 될지 그 마음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하며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시야 시대에 회개의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지만 진정한 회개가 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외적인 회개, 피상적인 그런 회개만 일어났던 것이죠.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19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 기업을 내게 주리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숭배의 죄를 행하였습니다. 불의의 죄를 행하였습니다. 붉은 건의 죄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 불경건으로 인해서 불의의 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회개의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아마 이 회개의 기도문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문이며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회개의 그 기도문이고 아마 이스라엘 중에 참되게 회개하였던 그러한 사람의 회개가 바로 이러한 회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자기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헐벗은 산 위에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애곡이 있습니다. 슬퍼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의 길로 달려갔던 것에 대해서 이 애곡함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냐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로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 정말 이 침을 눈에다 묻히는 게 정말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죄인들은 자복하는 것이죠. 자복함이 있습니다. 그 죄를 아는 자들은 그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는 눈물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애곡함이 있죠. 간구함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애곡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회개의 모습이죠. 물론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참된 회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죄를 미워함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함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배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회개하며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거꾸로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그 배역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 같은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자신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온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친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배역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게 되면, 참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도 주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참되게 회개하며 돌아오기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역함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돌아오는 자들의 그러한 기도가 이제 22절 후반부서부터 나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회개할 때 처음에 이러한 기도가 나오죠. 주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죄를 보기 때문에, 제가 당신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러한 삶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주께 오는 것이 바로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와갖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우리가 참되게 돌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오게 되면 회개자의 그러한 기도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 작은 산들과 큰 산들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거짓 신들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들, 우상을 섬겼던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행하였던 그런 모든 행동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보통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헛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어떠한 단어냐 하면 이게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속았다. 그가 회개하며 돌아오고 나니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짓 스님을 섬겼던 그런 모든 삶은 무엇이냐면 속은 삶이었습니다. 속았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헛된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그러한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었던 그러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전부요 참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물질만 있으면, 주님 돈만 있으면 저는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완전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무엇일까요? 주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것이 저를 속였던 것이로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작은 산들 위에서,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속아 넘어간 삶입니다. 속은 삶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돌아오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속았던 삶은 우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로부터의 구원, 명예로부터의 구원, 나의 어떤 이 낮은 신부로부터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참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이 거짓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돈이라던가 물질에 한번 우리가 휩싸이기 시작하면, 이 거짓 신들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삼킴을 당하죠. 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술을 마신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술이 나를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것만 있으면 너는 전부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어떻습니까?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우리의 폭군이 되어버리죠. 이 세상의 어떤 명예가 우리의 폭군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연예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아이돌이라고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이 돼버리고 나면 그 인기를 얻게 되면, 이야, 내가 정말로 신과 같이 되었구나, 우상이 되었구나 라고 하지만, 그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 허탄함, 사실 그 인기가 연예인, 우상이라고 불렸던 사람을 완전히 다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거짓 신의 모습입니다. 거짓 신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의 그러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그 딸들을 그것들이 삼켜 싸운지요.
그것을 자각하게 되었죠. 그 우상은 또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늦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그러한 우상이 거짓 신이 그들에게 명예를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자랑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수치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풍요로워지겠다라고 부유해지겠다라고 다른 나라 위에 이 우상을 섬기면서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위에 서겠다라고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신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상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수르로 붙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습니다. 수치가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시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이 너가 한번 노래해보라.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럽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들의 노래였었죠. 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5절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우리 후반절 말씀 우리 이는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자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죠. 기도의 제목은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범하였는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두 가지를 보게 되죠. 나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이게 바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동일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광야의 샘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지.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남유다 지금 그 요시야 시대의 회개가 바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죠. 고난도 주십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근데 이렇게 돌아오고자 하는 회개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오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만을 내가 당한 그 수치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주소로 가갖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전에 바알을 버리고 나서 또다시 아세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철로역정에 가다 보면 좁은 길만 있지 않습니다. 넓은 길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소욕과 세상에 많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앞에 던져줍니다. 미끼를 던져주죠. 덥석덥석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불루함이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또한 그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참된 회개는 그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하였다라고 하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이거는 반 회개한 것밖에 안 됩니다. 돌아오다 만 겁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며, 하나님, 제가 정말로 진실하고 정의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죄악된 길을 버리고 주께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참된 회개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마태복음 말씀에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참된 회개자들의 삶에서 이러한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선교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죠. 만약 한국에서 이러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다시 평양 대부분과 같은 그러한 일이 오늘도 일어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아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하며 일어나게 되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회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또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이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은 묵은 땅의 마음입니다. 이전에 그러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죠. 관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삶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내 삶을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죠. 가시덤불도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가시덤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의 과거의 상처들,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떠한 조건만사처럼 무엇만 하나 딱 일어나게, 트리거만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입니다. 묵은 땅을 갈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가시덤불을 다 파헤치라는 것입니다. 다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파종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다시 파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시덤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묵은 땅을 온전히 갈아엎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전의 과거의 삶을 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갈아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잘라버리라. 할례라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 그냥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태어나는 자식은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게 바로 할례의 의미죠. 완전히 새로운 백성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또 우리에게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더 이상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는 이러한 참된 회개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교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러한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또 다른 무엇을 찾아서 갔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